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직 나로 말하며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 2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셨지만 하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님을 또 실망하며 실족하며 주님을 버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님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며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영혼의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주님을 향해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 예, 오늘 제목을 보면은 이게 뭐 오늘 목사님이 대충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라고 짐작을 또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매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수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에게 또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행적을 나타내고 계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따로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메시아로서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침례 요한이 시킨 대로 그대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저 같으면 질문 받았으면은, 야,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너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기 바쁠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은 채 마침 가까이에 있던 연약한 자들,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자가 또 귀신이 물러가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왜 질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자기가 침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뜬금없이 지금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난 다음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만히 보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강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너무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어떤 사람을 보내며 지금까지 함께 수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제가 존경하는데 그 강 목사님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또는 광고 가운데 또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볼 때에 저 강 목사님은 참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존경하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누구에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참 알아보라, 아니면은 강 목사님이 어디 다른 목사님이 아닌가,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왕이 자신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요한을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심신이 약해졌어, 연약해졌어. 혹시라도 요한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희미해졌어, 육신이 약해졌어. 단순히 이 요한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침례까지 베풀었지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심적인 변화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전부 다 같이 주님 처음 만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막 눈물에다 콧물에다가 막 주님 손들고 찬양하며 뜨거움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각 사람마다 주어진 예수님 만난 시점이 달랐어. 뜨거움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어떤 사람 또 세월이 지나서 이 전부 다 각자의 주님 만난 사건들, 그 시간들이 이 시점이 다 달라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많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돼서
감감무소식. 아무리 찬양해도 가사가 내 마음을 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잔소리도 들리고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이러니 지금 이게 그 바이오리듬, 영적 바이오리듬이 다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시다. 제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끌어내고 이렇게 권면하고 멘트를 전한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앞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대충 한 시간 뭐 끝내고 가면 되지요. 그런 의미, 그런 삶 살았으면 뭐합니까? 예, 이 자리가 뭐 월급 받고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까라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때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영적 바이오리듬이 낮아지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환한 빛을 띄우고 은혜를 끼치며 그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뜨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솔직히 뭐 가난이 두렵습니까? 몸이 아픈 게 두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으로써 내 영혼을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얼마나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콧물을 흘리고 닦고 또 닦아도 멈추지 않는 그 은혜, 그 순간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감격은 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욕심을 쫓아서 이 영혼의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살아가면서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들을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느 날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요한의 상황이 마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 주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비하는 그 길을 척정을 예비하는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졌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에서 찬양하지. 말씀을 봅시다 하면은 아유 말씀이 귀가 따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그 모습처럼 혹시라도 그 영혼이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힘든 시간 속에서 심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마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다 다르게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유대인들처럼 마치 그때의 오늘 이 침례 요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루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렇게 회개하며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오실 것이라 확신하고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눈만 있으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읽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두건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3절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4절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친절을 받고자 하여 왔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도 막 거룩하게 사는 척하며 살아오고 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함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하나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거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거치면 저도 설교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 자꾸 나쁜 말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사세요. 선을 베푸세요. 가졌으면 좀 나눠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차라리 절에 가서 좀 더 마음을 수용하고 빌면 되지.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무엇과 동반하고 있느냐? 심판과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되게 믿고 구원하면서 죄배되느냐?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의 의미를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며 대충 설교 준비해서 시간 때우면 되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겠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불쌍해서 가서 살금살금 이 사탕 주고 뭐 주고 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에서 사람을 가득 모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고 내 삶의 윤택된 삶을 살아가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인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앞에 바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회개하라고,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요한이 침례 받으라는 거나 침례 받아야지, 침례 안 받으면은 구원 안 받는 것인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침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침례 받아서 침례로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됩니다. 침례는 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이렇게 위로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불안한데 성만찬 받아서 한번 먹고 이렇게 마셔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취해야지. 그러려고 주님이 십자가 은혜를 몸에 지키시며 피를 흘리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자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당시 사람들 또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데, 요한과 같은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압제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로마를 심판해 주실 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끄는 저들에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 민족들처럼 하나님 전 민족을, 하나님 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셨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좋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거 좋잖아요.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 어쩌면 더 오래 살까, 거기 온통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볼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니까 좋았는데, 하지만 방향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 압제에서, 핍박에서, 박해에서 건져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파워 있는 메시아, 파워풀한, 오셔서 그렇게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종교적 지도자들까지도 그 주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은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딴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저 인간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의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저 인간을 죽여서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끝내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단자로 몰아붙여서 죽였음을 볼 때에 전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람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더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면서 회개하라. 지금 당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 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야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정치적 메시아, 해방자, 그런 모습으로 현실적인 메시아로 전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떨려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 가서 묻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회개의 침례를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이가 아니십니까? 나 그러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가 비록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왔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 예수님을 잘못 이렇게 오해해서 잘못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오늘 또 맞아들이기 위해서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두고 문을 열어놓고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침례 요한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시기보다 실제 행함으로 오늘 보여주시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과 맹인들을 고쳐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본문이 좀 앞에 가야 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실족했어. 신앙을 떠나고. 본문은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족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가면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아픈 연약한 부분을 이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자로만 알았는데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외로움과 고독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예수님 내가 믿지 않겠다. 실족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22절에서 고쳐주시고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 자를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 목사님 그 내용도 그 가난한 자들 그 필요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모두 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뭔가? 이건 가난한 자, poor man, poor people.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아닙니까? 돈이 필요한 자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지금 허드입은 자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부로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그런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가난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심히 두려워 위축되다. 두려워서 위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은 살금살금 움직이며 쭈그러들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것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감도 잃고 자꾸만 조금씩 이렇게 거기에 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가난한 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 그냥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눌려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물질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모든 지적이든 또 권력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심지어 영적 부분까지도 눌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다가가면은 이게 눌려 지쳐 조금씩 쭈그러들게 됩니다. 또 더 가면 갈수록 힘이 마음이 점점점 두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 있는데 가난 할렐루야, 야 가난 좋다, 야 그 때로는 물질에서 좀 이렇게 좀 자유를 누려야지, 청빈해야지, 청빈하면 얼마나 좋은데 막 거기 들어가면서 막 더 자유를, 더 기쁨을, 더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난이 왔을 때 두렵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지내다가 더 속으로 더 가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피하고 싶고 막 쭈그러들고 마음이 막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처음에는 뭐 가벼운 병 뭐 괜찮다, 좀 뭐 약 안 먹고 지내야 된다. 근데 더 심해지면 더 질병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마음이 두려워지고 부러지고 쪼그라들고 막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어진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 영적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나는 뭐 어제까지 뭐 이렇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지적할 때에 그것을 지적받을 때마다 막 두렵고 막 그게 지적받을 때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쭈그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눌려 있는 자, 억압받고 있는 자, 심지어 영적 부분까지도 죄에 대하여 눌려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가난한 자 범인주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에서 그거는 자유했는데,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자유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뭐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죄를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발 죄 얘기하지 마세요. 죄를 얘기하면 쭈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면 쭈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잘 살고 헌금하고 잘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는 건 좋은데, 십자가 은혜만 말하면 막 쭈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고 하는 것은 억압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듯이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기대했던 정치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그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이 주어진 이 죄의 그런 그 산물, 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눌려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여전히 이 당시의 침례 요한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육신적인 이 현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그 주님을 나의 필요로서 믿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죄에 눌려서 죄의 산물로서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또 서로 섬기고 또 살아가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로 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마음을, 믿음을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 한번 꺼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질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게 전부이십니까? 내 지금 삶이 가난한데 좀 사업 잘 돼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내 기도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실 주님,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그게 전부이십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의대를 품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했는 내용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느냐?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 전체로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연약한 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원하신 그 메시아됨을 그 본문, 그 복음서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예수 그 메시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 이상 이제 신앙의 삶이 현실적인 만족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내어서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